14장 17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8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신앙고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Mark 14, verses 17 through 25, 17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안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구원주임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나누어 드렸는데요.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아침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풀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마가복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마가복음이 고난주간에 맞추어서 부활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매일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오늘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문이 소개되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별도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인데요. 부활절 예배 역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여러분께서 퀵페이나 또는 메일로 체크를 보내실 수도 있고요. 또 은행 계좌 번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인데요. 이 구원 기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협의회를 통해서 구원, 아침 9시에, 오전 9시에 1분간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분간 정성을 다해서 정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와 미국을 위해서, 참 미국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세계 최강대국까지만 미국이 아주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큰 전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미국을 위해서 간절하게 1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에 1분간.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 수요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첫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성반은 화요일 저녁 8시고요. 여성반은 화요일 오전 10시로 했다가 부득이 화요일 만나기 힘드신 분이 계셔서
수요일 오전 10시로 변경을 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자, 사도행전 교재인데요.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책입니다. 책 제목은 사도행전 속의 제자 훈련이고요. 영어 교재를 보시고자 하시는 분은 Life Change X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들어가면 구입하실 수 있는데 한글판과 영문판이 내용이 똑같지를 않습니다. 이 점이 무척 아쉬운 대목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면은 한글판을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친절을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카톡으로 여러분께서 나는 이 공부에 참여하시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사인업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쌍방이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여러분이 저하고 대화를 하실 수 있고, 저도 여러분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은 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료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되기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 11장서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장씩 매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마친 후에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공부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영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요, 정하은 자매님이 되겠습니다. 영어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만간에 영어 예배 대표 기도자들 명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코비드 19을 인하여서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소위 미정류의 환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T.S. 엘리어트의 황무지, The Wasteland라는 시가 떠오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est month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월은 겨우내 얼어붙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봄이 시작하는 달입니다. 봄은 여기저기서 생명이 약동하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천태만상으로 참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드러내줍니다. 그런데 시인은 엘리어트는 그렇게 아름답고 매혹적인 가슴을 설레게 하는 4월이 시작되었건만 여기저기에 보이는 현실은 암울하기 짝이었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무지라고 하는 시는 1922년에 발표되었고 노벨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유럽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인간에 대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미래에 대한 낙관이 지배하고 있었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산업혁명 이후에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맛보고 있었을 법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상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컸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아니, 인간의 한계를 새삼스럽게 깨닫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시인 엘리어트는 인간의 한계와 더불어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성과 감성을 가지고 탐구하지만 그의 언어는 여전히 애매모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치유의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작가 스스로 뭔가 길을 찾다가 길을 잃어버린 듯한 오리무중에 빠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분명한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표현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바로
복함이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속에 복음의 핵심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서 구체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최후의 유월절 만찬이요, 최초의 성찬식, Last Supper of Passover이면서 최초의 성찬식입니다. The First Communion Service입니다. 유월절은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유월절 이야기, 첫 번째 유월절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처참한 종살이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에게 찾아오시되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 유월절을 통한 그 구원은 세상의 심판과 구원이 함께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원주로 임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임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합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을 잡신들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은 저항하지만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앙은 바로 초태생들을 처음에 태어난 firstborn을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자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브를 한다는 것입니다.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심판은 10가지 재앙으로 시작하고 마침내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세상을 굴복케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데요.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 니산월은 3, 4월인데 이 유월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이 날을 통해서 이 날이 첫 달이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달력의 처음이 되게 첫날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주로 임한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종살이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종에서 자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달력도 이날부터 시작된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0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구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구원과 함께 심판이 있을 것임을 첫 번째 유월절에서 분명히 합니다. 22절로 넘어갑니다. 어린 양을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려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그 집 문 밖에 나가지 못하라는
나가지 말라는 게 셀프 코런틴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 나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게 내가 이 피를 보고서 지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피를 통해서 정말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지금 심판하는데 이 문인방과 문설주의 피가 있으면 어린 양이 흘린 그 피가 있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손이 나중에 훗날에 이 무슨 예식이냐고 묻거든 이게 뭡니까? 라고 묻거든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말해라고 여호와의 유월절 예배라고 말해라고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의 집을 넘어서 패스오버를 해서 우리 집을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니까 백성이 모두 머리 숙여 경배했다고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물매 17절 저물매 유월절이 시작되는 시간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at twilight 저녁이 되었을 때 해가 떨어졌을 때 저물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마가복음 14장에서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해질 때에 저물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지금 유월절 만찬 앞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를 배신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한 이 상황 속에서도 나중에 이 만찬이 끝난 후에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리까지 가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배신의 물결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나의 갈 길을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고 나는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러 왔고 나는 그 길을 묵묵하게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배신의 칼을 등에 꽂는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죽음의 자리에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기록된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그렇게 내 삶의 목적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보낸 자로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보낸 자로 살기를 원한다. 보냄을 받은 사람 바로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삶을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앉으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여러분 여기에서 갑자기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지는 않습니까? 테이블에 포도주가 있고요. 테이블에 떡이 있습니다. 그러나 테이블에 양고기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 메뉴가 보이지 않습니다. 메인 코스가 보이지 않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창세기 22장으로 넘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말합니다.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을 합니다. 모리아 산 위에 올랐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빠, 아빠, 불이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을 드려야 할 양이 없습니다. 양이 없어요. 2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를 말합니다. God provides himself.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마가복음 14장 본문으로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잔치입니다.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있는데 주 메뉴가 없습니다. 테이블 위에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테이블 가에 있습니다. It's at the table, not on the table.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린 양 되시고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흘리신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거 마시고 다시는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거 마시고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때까지는 내가 안 마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으로 가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소개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준 그 천국은 예수의 재림이 있고 천국이 임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속에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장차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의 유월절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어린 양은 누구냐?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The Lamb slain.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behold,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들어야 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삶을 보지 않고는 어린 양의 죽임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어린 양의 죽임이 이토록 중요하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되지만 왜 십자가 그렇게 중요하냐?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시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터지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의 죄의 깊이만큼 우리의 죄의 모든 깊음을 다 덮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무게, the weight of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1년에 3달로 고쳐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 첫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연합하여 죽었고 내가 그 죽음에 동참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 피조물은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관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은
relational language입니다.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그 관계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내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가 다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는 방식도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로 인하여 내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의 힘으로 너의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in and through Jesus Christ who was slain.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고 우리 인생을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이 6월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달력의 방식, 세상의 방식을 계산을 완전히 바꿔 놓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영광의 무게를 알게 되면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그 돈마저 벗어 던지고 예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처럼 우리는 그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고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우리의 최선의 삶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